이게 비괴가 그래서 그 인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인문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인문을 가장 밝히는 게 뭐냐면 예예요, 예. 그래서 이 비괴는 즉 예를 행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인과 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네. 인은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마땅히 대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인과 의를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예요. 네? 목, 화, 금, 수. 바로 이 인과 의를 이 두 가지를 다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예다 이거예요. 네? 예는 인 속에서 목생화 하듯이 인 속에서 예가 나오는 것이고 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의를 잘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다 있는 얘기예요. 화극금. 그래서 이 양자를 잘 소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다. 의로 얘는 의로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살상이 되지. 의로 그걸 갖다가 조절해 주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오행을 갖고서 이해의지를 이걸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의 극치를 이루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의복이에요. 의복. 이 의복을 상의와 하의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황제와 요순이에요. 황제 요순. 그전에는 이제 복글씨가 있었고 신롱씨가 있었고 이 복글씨는 사람들에게 이 먹을거리를 갖다 충족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종할 복자에다가 희생 의자를 시호로 쓴 거예요. 시호. 복글씨다.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제사도 지내고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가 충족시켜 주신 분이다. 거기에 복씨 뒤를 이어서 신롱씨가 나왔죠. 신롱씨께서는 이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우리 쟁기, 이 쟁기를 갖다 발명하신 분이 신롱씨예요. 그래서 보통 이건 이제 정착사회 속에서 이게 가능하죠. 유목민족 속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고 그래서 쌀을 갖다가 맨 처음 발명하신 분이 신롱씨다라고 얘기를 해요. 쌀. 신롱씨가 이렇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쳤지만은 그래서 이제 식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가. 사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예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라는 건 뭐냐? 너와 나를 구분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통해서 모두가 화평하게, 화평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를 뭘 통해서 가르쳤냐면은 의복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의복. 그러니까 황제와 요순 시대 이전에는 아마 옷이 있었어도 그냥 통옷, 머리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몸만 가리고 추위를 보호해주고 아마 하는 그런 정도의 옷이었을 텐데 황제 요순 시 때에 이르러서 상의와 하의를 갖다 구분짓게 했어요. 의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옷에는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구나. 위를 꾸며주는 것은 상의고 아래를 꾸며주는 것은 장식하는 것은 하의로구나. 그러면서도 위와 아래를 구분짓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복을 통해서 은연중에 예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복 속에다가 여러 가지 문양도 숨었는데 옛날에는 의복 아래에다가 이 불 모양을 갖다가 탁 새기고 위에다가는 산 모양을 갖다가 탁 새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옷을 갖다가 옛날에 지어서 입었어요. 그 또한 극치가 뭐냐? 보물문장이라는 거예요. 보물문장. 여기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글자가 참 복잡하죠? 복잡하면 고약한 건지 네? 이게 보예요. 보, 불 이렇게 긋고 점 2개 찍고 덮을명자 쓰고 쭉 긋고 양쪽에 긋고 불자는 이렇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보는 뭐냐면은 도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보가 도끼는 여기가 하얗죠.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네? 까맣죠. 여기 금색은 뭐예요? 색은 하얗죠. 물은 검죠. 네? 도끼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끼. 보가. 불은 뭐냐? 불은 궁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양쪽 등지고 있는 모습. 이 문양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양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은 여기 흑색과 청색으로서 술을 놨어요. 의복에다가. 옛날에 천자가 불령포를 입는데, 예? 불령포를 입는데 이렇게 문양을 갖다 새겼어요. 우리 죽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양을 갖다 새긴 천을 갖다가 덮고서 이렇게 염습도 하고 옛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런 문양이. 이건 어떤 말하자면 이 악을 다 끊고 선을 향하게 하는 이런 뜻이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궁궁이라는 말이 음양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쪽은 선을 향하는 모습이고 한쪽은 악을 등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상징적인 그런 상서로 그런 뜻을 담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불가에서는 이게 도가에서는 이 모양으로 저기 뭐야 우리 수은교 보면은 어떻게 문양이 원에다가 이런 모양인데 이거 보셨어요? 수은교 문양인데 네? 이거 같은 뜻이에요. 저기 한번 저기 뭐야 자운대 거기 가면은 수은교 그 본부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크게 이런 모양으로 해놨지. 이게 궁굴, 궁을도라고 하는 궁을부라고 하는 궁을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을아니에요. 을을. 이건 궁궁도고 이건 을을도예요.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색과 적색을 으로써 문을 꾸미는 거예요. 청색과 적색을. 그 다음에 장은 문을 이룬 게 장이죠. 꾸미는 게 문이고 이 문을 이룬 게 장. 이것은 적색과 백색으로 이렇게 새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자의 복색에는 이게 보불 문장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의복에다가 의상에다가 이 보물 문장을 갖다가 새긴 겁니다. 예의 극치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 극치. 화려하게 술을 놨죠. 천재의 복색하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교해서 이렇게 다 취합니다. 이 불에 흑색하고 청색으로 문양을 한다고요? 네? 흑색하고 청색으로 문양을 넣었어요? 네. 불복치. 네. 수하고. 네 가지 색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 그렇죠. 색. 바탕은 말 그대로 황토 바탕에다가 신 바탕에다가 옷색 볼륨포자처럼. 그렇죠. 예. 주황색으로 예. 토색으로 누런색. 네. 우리 주황색이라고 하는 것이 누런색이 이 네 가지 색을 갖다가 청적, 백, 흑 이 네 가지 색을 다 합쳐서 이루어진 색깔이 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천자는 어느 한 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를 다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오색을 다 담은 색이 뭐냐? 예? 우리가 땅색은 누르황자 쓰지요. 오색을 다 담은 거. 청, 적, 백, 흑, 황. 오색을 다 담은 색이 어떤 색이냐? 무슨 색 같아요? 괴색. 예? 괴색. 괴색? 괴이한 색? 스님들이 입으시는 옷은 괴색이에요. 괴색이라고요? 회색? 괴색이라고 하잖아요. 괴색이 뭘까? 청... 괴이하다는 색인가? 그렇게 생겨나가. 그래서 흑색으로. 현색,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땅은 누런색이지만은 하늘색을 현색이라고. 이 현색은 이 오색을 다 담은 색. 오색. 다 담은 색. 자, 이게 바로 이 비의 비는 인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문의 극치를 옷에다가 담아보는 옷에다가. 선생님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해요? 괴색, 승려의 옷색 딸하고 산스크리트 괴자가 무슨 괴자예요? 청황적 회색. 토양을 뜻하는 글자네. 땅. 그럼 땅색이 아닌데. 그래서 청황적 흑백의 5가지 정색을 파괴한 정색이 아닌 색깔이 갈색을 그런다는 갈색. 가사를 말하는 갈색. 가사는 괴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학식의 용어로 말하면 회색이에요. 회색. 저기 현색. 예? 가물현. 현색을 말해요. 현색. 스님들이 운수납자들이니까. 자, 초구는 비기진이 사거이도로다. 비기진이 사거이도로다. 상활 사거이도는 의 불승례라. 자, 여기 이 빗괴는 어쨌거나 꾸미는 것은 남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꾸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초요와 응이 되는 사요와 이렇게 응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요는 사요와 음양으로 이렇게 잘 응이 돼 있죠. 그죠? 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기지라고 했어. 비기지. 여기가 맨 밑에이기 때문에 발꿈치 지자를 쓴 것이고 꾸미는 것이 그 발꿈치라 얘기예요. 발꿈치를 꾸민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자, 우리가 이 발꿈치를 꾸미는데 이 발꿈치는
괴상으로 말하면 무슨 꾀가 사는 발에 해당됩니까? 진꾀. 진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외혹괴가 이렇게 진꾀네요. 그죠? 외혹괴가 진꾀예요. 여기 진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효가 바로 여기 초효가 사효와 음양 음이 돼 있어요. 여기에 진꾀니까 상대에 따라서 나도 꾸미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발꿈치를 꾸민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와 이게 응이 되기 때문에 발꿈치를 꾸미는지라. 아니 그런데 초효가 상대와 이렇게 음양으로 잘 돼 있지만 바로 옆에 또 음효가 또 하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효가 사효를 만나는데 초효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사효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효가 양효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효를 만나지 않고 사효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기를 사거이도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레를 사자는 노을사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 쓰는 사자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레를 놔두고 도자는 도보 도자죠. 예. 도보로 그냥 걸어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수레를 타면은 내가 도를 행하는데 쉽지요. 상대한테 가는데 쉽잖아요. 그런데 수레를 놨다는 얘기는 편리함을 놔두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바르게 사유를 찾아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레는 뭐냐? 이효준께서 이효준께상을 타면은 참 편리하겠죠. 말하자면은 이 초효가 이효를 만나서 가는 것은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초효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편리함을 따르는 것은 소인배고 의로움을 따르는 것은 분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초효는 지금 이효와 함께하면 편리할지는 모르지만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효를 놔두고 지금 사효를 따라가는 것을 수레를 타지 않고 그냥 힘들더라도 내 도보로 그냥 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군자의 폼이다. 군자. 사람이 폼이 이게 지금 비교가 다 폼 아니에요. 폼? 소인의 폼도 있고 군자의 폼도 있죠. 그렇잖아요? 소인의 폼은 이를 추구하는 것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소인의 폼이고 군자의 폼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조금 어렵더라도 정도를 가려고 하는 것이 군자의 폼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효를 갖다가 표현하고 사거이도다. 상활 사거이도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거이도는 의 불승려라. 그 의리가 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정도로 가겠다 이런 얘기. 의 불승려라. 여기는 비기수로다 그랬어요. 비기수로다. 여기는 어디를 꾸미냐? 여기 숫자는 수염 숫자예요. 수염수. 그 수염을 꾸미도다. 그 수염을 꾸미도다. 아니 우리 전교에 보면은 전교에 무슨 부적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여기 전교 서합교에 이중유물일세 왈 서합이라고 있어요. 이중유물 턱, 턱니자 아래 턱니자 이 턱
속에 이 입 속에 유물 이물질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중 유물일세 왈서합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자는 여기 의미가 되면 살례 이꾀를 말하는 거예요. 살례 이꾀.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요. 위에 간꾀가 있고 외혹꾀로 진꾀가 있어요. 이게 살례이꾀의 상해요. 이게 살례이꾀에 턱이 있는데 아래턱인데 아래턱 아래에 음효가 있어. 네? 이 수염은 뭐냐? 털은 이 혈로서 사람의 피로서 만들어지는 게 이 수염의 털이에요. 네? 음혈이기 때문에 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턱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수염 숫자를 붙인 거예요. 이 수염을 꾸미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이호준뼈상이죠? 한편으로는 이호준뼈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연은 이호를 함께하지 않고 이게 이호준은 이는 이하라 붙는 성질 있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에 붙어서 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음효도 자기 스스로 생하는 게 아니라 음효는 양한테 붙어서 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연은 함께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호가 삼효에 붙어서 예? 예,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그걸 수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 아, 군자가 꾸미는 게 뭐겠어요? 수염이지. 요즘엔 다 내시들이라. 요즘엔 다 내시들. 내시가 돼야만이 아마 멋있는 게 요즘은. 저도 이게 수염을 한번 키우고 그래도 집사라니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 또 요즘에 또 수염 기는 사람이 대부분 좀 정직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떻게 그냥 사자가 끼죠. 사짜 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마 학교 뭐 하더라고 이게. 언제 때가 되면 저도 한번 수염 길러볼까 싶은데. 학생 떨어져요. 학생 떨어져. 네? 학생 떨어져요. 아니 그래도 이게 장구의 기상 아니에요 이거? 장구의 기상? 네? 자, 그러니까 여기 6.25는 비기수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을 꾸미는 자리에게 형상이. 근데 이 수염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형통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요 위자리에 따라서 여기 턱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염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 적게 쳐서 얘기 나오면 어때요? 이건 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둥화복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비기수라는 말이. 예. 자, 비기수로다. 이걸 두고 공자는 비기수는 여상흥이라 우위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다 이 얘기. 여기 삼효. 여기서 우위라고 하는 삼효를 말하는 거예요. 삼효. 네. 또 삼효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삼효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삼효가 못 되면 나도 못 되는 거예요. 이효는 수염처럼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염처럼. 구삼은 비여 유여하니 영정하이면 길하리라. 상활 영정지기는 종막지능이 아니라. 구삼은 비여 유여라고 했어요. 비여 유여. 여기는 뭐냐? 여기도 지금 음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효도 마찬가지예요. 이효도 이게 음양으로 이렇게 되질 않고 하다 보니까 음양으로 돼 있으면 우위를 따라겠죠. 그죠? 근데 음양이 안 돼 있는데 바로 옆에 삼효가 있다 보니까 삼효에 붙어서 자신을 빛내는 거예요. 6.25가. 자, 여기 구사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같은 양이기 때문에
바르게 꾸밀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게 바르게 꾸밀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위와 아래가 음요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두 음 사이에 삼요가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푹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지금 어때요? 사효는 초요가 이렇게 응이 되기 때문에 삼효는 아까 턱 밑에 수염이 붙어 있듯이 이 둘 사이 서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이게 서로 꾸미는 듯 꾸미는 듯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저 상유와 꾸미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이호와 서로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감중역대상이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여기 이호중괴 본체가 이호중괴상이기 때문에 비어요. 본체가 이호중괴상이기 때문에 꾸미는 듯 한데 이렇게 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이호와 더불어 꾸미기 때문에 유자는 저질유자예요. 감중육괴상이니까 저질유자. 네, 이 비자는 이호중괴상을 취해서 비어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꾸미는 듯한데 여기는 더군다나 이호와 이렇게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감중역괴상으로서 유여 젖은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꾸미는 자리에서는 이호중괴상이 꾸민다는 뜻으로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감중역괴상으로 젖은 듯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아주 꾸미는 자리가 수화가 서로 어울리잖아요. 수화가 아주 그냥 꾸미는 색채가 아주 그냥 농도 짙은 거예요. 그냥. 네? 윤택하다는 얘기는 농도가 짙은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아주 화려하다는 표현보다도 여기가 지금 바른 자리로 되어 있죠. 이걸 꼭 험한 속에만 빠진 걸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음 속에 양이 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험하긴 해요. 험하긴 하더라도 이호와 사효가 다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나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여하는 얘기는 상대방과 꾸미는 자리지만은 유여하는 얘기는 이 감정유괴상은 안으로 이렇게 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불은 밖으로 흩어지는 성질이 있지만 물은 안으로 모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정성을 감추는 그 뜻을 취한 것이 유여의 뜻이에요. 비여하지만 한편으로 안으로 정성을 갖추는 뜻으로 유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안으로 정성을 갖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유로서 양께 또한 바른 자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정하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양효의 양의 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변치 않는 덕을 영이라 하는 것이고 바른 덕을 정이라 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바른 덕을 지니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네. 말하자면은 종시일덕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덕을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네? 구사묘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만 그냥 예를 갖추고 꾸미는 듯하다 뒤에 가서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를 갖추고 상대방을 대했던 그 초심의 그 마음자리를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처음에 예로서 딱 만난 거 아니에요. 100년 해로 할 때까지 종신불변하고 100년 해로 할 때까지 그 상대방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정, 덕을 갖다 초심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정.
대부분은 흩어지죠? 대부분. 그러면 기랄이다. 그러면 기랄이다. 상활 영정지기는 종막지능이 아니라 끝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음양으로 이렇게 음수 양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음이 양을 능멸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는 속에서도 이 구사묘가 자신의 바른 자리를 끝까지 잃지 않고 덕을 한결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능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육사는 비여 파여하이며 백마 하녀 하니 비구면 혼구니라. 상화 육사는 당우의 의하니 비구 혼구는 종무예라. 자 여기는 비여 파여라고 했어요. 비여 파여. 여기도 꾸미는 듯 파자는 휠파자예요. 휠파 깨끗한 하얗다 이런 얘기. 꾸미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본 바탕 꾸미지 않는 거. 꾸미는 듯 꾸미지 않는 듯 이런 뜻이에요. 예, 화자가 색깔을 칠하면 꾸미는 거죠. 색깔을 안 칠했으니까 꾸미지 않는 거죠. 예, 흰백자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초요와 음양으로 잘 응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꾸미는 듯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양유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삼유로 인해서 초요를 지금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듯 하는 겁니다.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지만은 바로 옆에 삼요가 있기 때문에 꾸미지 않는 듯 한 겁니다. 비어 파여다. 근데 여기다가 백마 하녀라고 했어요. 백마 하녀. 자 우리 말맞자는 무슨 꾀에서 말맞자가 나옵니까? 지인꾀. 지인꾀에서 말맞자 나와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외국계는 진꾀예요. 그러니까 요 삼요가 지금 한편으로는 삼요가 여기 진꾀의 말이에요. 말. 내가 지금 말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요가. 그러니까 여기 진꾀의 삼요가 진꾀의 주효니까 지금 요 진꾀를 백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마. 백마. 우리가 저 팔괘 상에서 진꾀의 말을 갖다가 주족, 작족 얘기를 해요. 말 다리가 왼 다리에 휜털이 박혀 있는 그 말, 잘 뛰는 말, 그걸 주족이라고 해요. 주족. 그래서 이 삼요를 백마라고 하는 거예요. 백마. 한자는 뭐냐면 하늘건자에 거기 기두자 썼죠. 하늘건자에 기두자 썼어요. 우리 이렇게 하늘건자에 여기다가 북두출성 부자를 쓰면 돌알자요. 북두출성이 돈다는 얘기. 하늘을 돈다. 돌알. 알선하다 뭐 할 때 이 글자 쓰지요. 네? 여기다가 하늘건자에 여기다 기도자 쓴 거예요. 사람이 자 쓰고 기도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빨리 날아가는 그 뜻을 취한 거예요. 새가. 그러니까 이 백마가 지금 사요가 백마를 타고 초유에게 빨리 새가 날듯이 그냥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글자예요. 한자가. 백마가 나는 듯. 네? 백마 하녀. 백마가 나는 듯. 백마 하녀 하니. 백마가 지금 빨리 나는 듯.
하니 비구이면 혼굴이라 했어요. 비구이면 혼굴이라.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여기 육사요가 초요를 지금 초요와 서로 통하려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사요가 탁 막고 있어. 사요가 한편으로는 감육년뼈상이야. 그러니까 육사요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사요 때문에 지금 초요를 못 만나요. 이 사요가 혹시 나를 해치는 도적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요는 도적이 아니라 나를 태우고 초요에게 데려다 줄 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혼구를 하자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구 혼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상활 공자는 이 주공의 이 글 뜻을 두고서 육사는 당의 지금 음료로서 음자리 바른 자리에 처해 있죠. 그래서 당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의가 의심이 된다. 왜 그러냐? 아니 육사유가 초요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사묘가 탁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저 초요가 나하고 같이 응하지를 못할 텐데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지만 의심하는 거예요. 당의 의안이 한 거예요. 그러나 비구혼구는 종무예라. 이게 도적인 줄로 알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도적이 아니라 말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백마. 잘 뛰는 더군다나 잘 뛰는 백마. 왜냐면 이 음효가 초요에게 가는데 이 음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가마 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걸어서 하는 법이 없어요. 여자가 상대방 집안에 시집 가는데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걸어가는 건 천하게 가는 거예요. 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마 말 타고 갔겠지. 의지해야 되니까. 다들 걸어갔죠? 중국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네. 전통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서. 자, 그래서 여기 사묘를 보니까 도적이 아니고 나를 태워다 줄 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혼자 걸어서 초연한테 가는 법이 없어요. 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종무예라. 마침내 허물이 없느니라. 못 만날 것 같으면 결국에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고는 비유구원이니 유고여자리. 여기 유고는 이제 어디가 누구하고 꾸며야 되느냐. 유고는 상여와 꾸며. 여기 의되는 자를 보니까 같은 음효예요. 그게 유기호와 꾸밀 수가 없어요. 다행히 바로 옆에 양유가 상비관계죠. 그러니까 인군으로서 저 상효와 꾸미는 거예요. 상효는 어떤 자리냐? 간상년 산 맨 위에 있는 자리예요. 산속에 숨어있는 은둔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군이 산속에 숨어있는 은자를 찾아가서 도를 묻는 거예요. 그걸 비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자가 언덕구, 원자는 동산원. 여기가 한편으로는 이 간꾀에 중요해요. 반 정도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언덕구자를 한 거예요. 동산원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열매 달리는 과실도 있고 이게 양이 간꾀 여기
양이니까. 그래서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 거기에 그걸 원이라는 거예요. 오요가 상요와 함께하는 것을 뜻해서 구원 이렇게 쓴 거예요. 구원. 오요가 지금 상요를 상요가 꾸미는 겁니다. 지금 예를 갖추고 지금 도를 묻는 거예요. 그걸 비유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갖추고 도를 묻는 거. 그런데 속백이 잔잔이면 했어요. 속백이 잔잔이면 묵굴속 비단백. 오요가 변하면 소음괴가 돼요. 소음괴. 소음괴. 소음괴는 흰백자에다가 수건건자 썼어요. 진괴가 또한 진괴는 동방의 청색이기 때문에 이건 진괴는 청색으로 얘기를 하고 소음괴는 가공한 나무이기 때문에 백색으로도 얘기해요. 응? 백색으로. 그래서 여기는 백색의 수건건자니까 이 소음괴가 한편으로는 실사 줄도배기 줄 그래서 끈이니 뭐 이런 수건이니 이런 거 등등은 다 소음괴에서 다 취해요. 소음괴. 그 여기다가 이제 속배기를 한 거예요. 간괴니까 손으로 묶는 거예요. 간은 수야라. 그러니까 손으로 묶는 거예요. 손으로 비단을 묶었어요. 그게 속배기요. 속배기 잔잔이면 잔자는 이게 자잘할 잔자예요. 자잘할 잔. 작은 패백을 말하는 겁니다. 속백은 패백을 이제 그 뜻하고 잔자는 자잘하다 이래요. 지금 여기 비괴가 아까 작게 형통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네, 작게 형통하다. 그래서 천자가 은둔군자를 찾아가는데 패백을 들고 찾아가요. 그건 예죠. 그런데 그 패백을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만약 패백을 크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잔잔하다는 얘기는 작게 이렇게 꾸미는 것이고 작게 꾸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정성을 크게 들였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색하지만 작게 꾸몄으니까 인색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길하리라. 상화 유고지길은 유후예라 했어요. 유후예라. 작게로는 이게 우리가 이 주역 속에 흐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경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흐자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건 작은 기쁨이고 이건 큰 경사예요. 우리가 옛날 문경군, 문경 경사 쓰는 소식을 듣는다 할 때 문경군의 옛 지명이 뭐냐면 문의군이에요. 문의군인데 공민왕 때에 누가 쳐들어왔죠? 홍건적인가요? 홍건적 난이 일어났죠. 홍건적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안동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안동으로. 그러다가 홍건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기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문의군을 문경군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역 속에서도 보면은 4역짜리 흐자가 있고 5역짜리 경자를 써요. 근데 여기다가 5역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경자를 안 쓰고 흐자를 썼어요. 흐자를. 그건 뭐냐? 여기 귓게는 형통함이 작기 때문에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 그래서 경자를 안 쓰고 흐자를 쓴 겁니다.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백비면 무구리라. 상화 백비 무구는 상득지여라. 여기서는 상효는 그야말로 이제 산속에 숨어 있는 은둔문자예요. 그래서 백비라는 걸 꾸미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 걸 숨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비를 썼어요. 비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 오효와 상효가 이게 서로 간에 음양으로 서로 상비가 되기 때문에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데 아주 소박하게 꾸미는 걸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비를 그냥 꾸미지 않았다는 뜻으로 은둔군자의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오효와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미긴 꾸미되 아주 소박하게 바탕을 중시하는 거죠.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정성을 중히 여기는 뜻으로 백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예전에 그 청나라에 참 굴욕적인 외교를 맺고, 그렇죠? 청은 김상원 선생이 청나라에 끌려갔었죠?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본래 고향 안동 땅에 거기에다가 거기에 낙향을 했는데, 이제 고향에 들어갔는데 그 뒷산 이름을, 뒷산이 본래 금산이었어요. 뒷산이 금산인데 청은 선생이, 물론 금산이니까 본 성자가 김상호 아니에요. 네. 감히 금산이라고 쓸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소산이라고 했어요. 산 이름을 소산. 이 소자가 필소자예요. 왜 필소를 썼느냐? 바로 백비의 뜻을 취한 거예요. 필소, 바탕소자.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은둔해야겠다, 낙향해야겠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접고 내가 낙향해야겠다 하는 그 뜻을 취해서, 바로 백비의 뜻을 취해서, 백산하면 좀 그러니까 소산이라는 거예요. 소산. 네? 필소자. 뜻은 같잖아요. 흰백자나 필소자나 같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각을 하나 줬어요. 그 누각 이름이 뭐냐? 청원이에요. 청원. 맑을 청자에 멀원자. 그 다음에 누각문자. 이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의 숫자, 뭐 우리 이 옛날 그 염계 선생이 애련설을 지은 게 있어요. 애련설. 나는 연을 사랑한다.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주 깨끗한 연꽃은 깨끗함을 상징하죠. 그 연 향기가 향원익청, 그 향기가 멀수록 멀리 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꽃이 맑기 때문에 깨끗할수록 그 향기가 더욱더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반 꽃 향기는 천리 간다고 한다면은, 마음의 향기는 어때요? 만리를 가는 게 마음의 향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청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면 속에는 뭐냐면, 나는 청나라 멀리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원이라고 했지만은 그 속 이면에는 나는 너놈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원이라고 해요. 청원. 맑을 청자에다가 멀은 자를 써가지고. 아마 그 향이 청나라 등들렸을지 몰라요. 아마. 내가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자, 상활 백비무구는 상득지하라. 네? 이 상효가 그냥 여기서는 그저 자족을 하고, 그야말로 삼풍곡개처럼 불사왕후하고 고상이사라, 왕후를 섬기지 않고 은둔문자로서 그냥 그 일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냥 상효가 그냥 뜻을 얻은 것이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을 하는 뜻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